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 주 이런 은혜가 있다고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있나요? 저는 지난주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메아리처럼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로서 아침에 출근하면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힌 양쪽 대문을 열어요. 그러면 이웃들이 교회 복도 통로로 해서 좀 더 일찍 이렇게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다녀요. 하루면은 한 50여 분 정도가 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며 오고 가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마당을 쓸고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금요일은 개척 때부터 그냥 예배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1, 2층 청소를 30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해놓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위해서 그냥 저를 지킨다는 마음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당을 쓰는데 2년째 계속적으로 보던 한 어르신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앞에 아파트에 사시고 나중에 들어보니 강남에서 혼자 이곳에 이사 오셔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에게 손을 잡더니 하시는 말씀이 외로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75세 정도 되셨는데 한 번쯤은 우리 교회 오신다고 했지만 그분의 그 외롭다는 말이 얼마나 잔상처럼 제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는지. 목사님, 자녀들은 출세하여 해외에 3남매가 살고 이곳에는 혼자 산다고 하는 거 보니 아내를 떠나보낸 것 같습니다. 오산에 내려온 지 몇 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게 되면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공단에 찾아가서 연명치료 거부라고 하는 것을 사인하고 그 연명치료 거부 카드를 받아서 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목사님 혼자 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는 연명치료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집에서 가만히 눈 감고 그렇게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몇 달째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는지. 오늘날 교회가 곁에 있다면 이 다음 세대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시대를 잘 세워갔던 믿음의 1세대들, 혼자 남으신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마지막을 잘 마칠 수 있나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교회 나오세요. 제가 죽음 전문가입니다. 목사님, 죽음 전문가가 있나요? 네, 하늘 땅 교회는 1년에 54명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신앙은 목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지금 여기서부터 품는 거구나라는 마음 주셔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사람들 죽는 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교회 문이 열렸으니 교회 오셔서 차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가능하다면 제가 좀 여기에 오고 싶습니다. 목사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말할 곳도 없고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고 강남의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고 눈을 떠서 이웃을 바라보면 그들의 고민은 영혼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한 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텅 빈 마음으로 돌아왔던 두 여인 마리아와 룻의 인생이 제 가슴 가운데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외로워서 죽고
듣고 싶은 심정일까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더 와닿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삭한토를 주며 삶의 고귀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이삭을 죽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던 이 여인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핑크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더 마음 가운데 전해옵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 룻기는 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방 땅 모압으로 갔으니 너가 그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은 아무리 잘 되어도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니 너는 내 인생의 본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초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 그 인생 가운데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룻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도전을 주고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기를 바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한숨 쉬는 그 어르신과 같이 날마다 한숨을 내쉽고 있는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으면 다른 소원도 없어요. 그냥 이방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밭에 나가서 그날 먹을 이삭 한 톨만 주어도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구한 인생. 그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그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룻기는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응답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그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출신에 따른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과부예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2장 2절에 가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헤세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첫 번째 신앙적인 목표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2장 10절에 가보세요.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누구든지 은혜를 만나게 되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만나게 되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누구라고 오늘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여 주인이시여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의 하루를 살고 집으로 돌아와 누울 때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 감춰진 땅 모퉁이에 있는 나 같은 존재, 땅 끝에 있는 나 같은 존재를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2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 재차 나옵니다. 루시 이르되 내가 주여 내가 당신께 뭐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예, 하나님 나 죄악이에요. 당신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13절에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합니다. 가장 불쌍한 여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녀입니다. 하녀는 주인이 식사할 때도 뭐를 해야 되냐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녀는 무슨 직급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삶이 처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연약하고 취약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의 그 겸손은 하녀입니다. 그의 겸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큰 소리가 나고 정말 교만해서 세상 가운데 걸림돌이 됐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이삭 한 토를 줍는 그 인생밖에 안 되는데 오늘 감히 나를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삼아주시고 나를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지금까지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신 그 은혜도 너무 큰데 오늘 나를 하녀와 같이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식어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날마다 교만해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이지 정말 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모인 곳이라면 죄인들의 공동체가 의인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다 우리 하늘 땅에 오셨나요? 집사님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정말 은혜가 있는 분은 내가 누구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벌써. 여기 오늘 우리 시험을 앞두고 고3 아이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책상머리에서 먼저 있을 때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핍박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변방 속에 저 들 속에서 광야 속에 이삭을 줍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겸손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더 겸손함을 잊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게 뭐냐면 예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 여러분 내가 드린다 안 드린다 말할 자격도 우리는 없는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도 자격 없는 자를 초대하셔서 주님이 예배하게 하니까 오늘 예배하는 거지
예배 뭐 드린다 안 드린다가 없어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아버님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청춘교회라고 있는데 얼마나 외로운 분들 많은지 몰라요. 이 어르신들 계시니 오셔서 떡도 드시고 같이 좀 손잡고 하시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혼자는 위험해요. 한번 오세요. 라고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누가 받냐면 겸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건강도 되지 않고 물질도 되지 않고 기억력도 따라주지 않는 날이 온다. 저녁마다 저녁 기도에 올 때마다 권사님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10분 전에 숟갈 놓으셨는데도 뭐 드셨는지 장로님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 저 치매가 왔나 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저도 저희 집 비밀번호도 몰라요. 제 최고 싫어하는 거 비밀번호. 아침에도 여기 안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 비밀번호 묻는데 이제는 계속 적어두는 것만 많은 것 같아. 전에는 뭐 집이고 어느 날은 집 앞에 섰는데 내 생일인데 이거 이상하다 왜 안 열리지? 알고 봤더니 이 바보야 그러면서 누가 그래도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내 계획대로 능수능란하게 계획 세우고 전략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제한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 얻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면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가분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너희는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제한하거나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막 고를 쎄리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를 기도해요? 목사님 저 시험 봐요. 아니 뭐 애들이 보는 시험을 왜 보세요 권사님? 내가 막 그런다. 우리 교회 그래요? 희한해. 여러분 80 다 되신 분이 예를 들면 운전면허 따려고 준비한다 그러면 그거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럼 저도 그냥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내 인생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무엇이라도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조차도 들여서 일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가 보고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 더 과분해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룻의 겸손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은혜의 장소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보아스의 식탁으로 옮겨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그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드디어 보아스의 식탁으로 초대받게 돼요. 마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창녀와 세리를 식탁에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하녀에게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도 가분한 은혜였는데 식사의 자리까지 초대받아 가족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은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초는 여러분 소스, 양념입니다.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배고픈 여인 들에서 일하다 여기에 온 여인에게 가장 기쁜 유앙겔리온 복음은 이리 와서 너도 떡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배고픔이야말로 정말 누가 먹을 때 그냥 쳐다보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여러분 없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50원, 100원이 없어서 가장 야자하고 막 뛰어가면 누구는 컵라면 먹는데 야, 그 한 젓갈만 먹자. 그거 한 젓갈 먹기까지 걔가 빨았던 젓갈 먹고 누가 또 한 젓갈 그래서 그 컵라면 하나 놓고를 걔는 울어요, 결국. 이거 오늘 저녁 이걸로 밥 말아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이 건더기는 이미 몇 사람이 나 한 젓갈만 해서 다 그렇게 비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경만 하다가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등학교 그만 중퇴하고 돈 벌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도 한 젓갈 먹어봐 해서 먹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 그 육개장이 사발면이 맛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리 와서 너도 먹으라 하면서 가장 그에게 마음에 허기가 지었던 그것을 해결해 주는 비참한 인생인데 초 소스까지 발라서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오늘 결론으로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성실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 오늘 룻이 이삭을 줍는 신실함과 성실함이 함으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너의 삶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아무리 룻이 열심히 인생을 개척하고 살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준비했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에 많은 계획과 투자를 해서 이만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도 오늘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오를 수 있는 건강을 가졌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마중물이지 그것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열심보다 나의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간절함과 열심을 힘입어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장할 게 없어요. 가장 주장하면 안 되는 사람이 목사인 저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전 주장 안 하려고 엄청 몸부림쳐요. 그냥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주님 마음에 그냥 빗자루 잡으라면 잡고 그게 우리 인생이지 뭐 주장할 게 뭐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할 때 장소에 국한되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는 오늘 모여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훈련을 받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전초기지 헤드쿼터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모든 삶,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계신 곳에 구원입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 주님을 만나면 그곳의 구원이, 내가 일터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면 그곳에서 예배하다 그곳의 구원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모이지 마라? 집사님 모이지 말라고 교회 막 여기저기 다니라고? 이래서 내가 목회가 어려워. 요 뒷얘기만 꼭 듣고선 아무데나 가도 막 그냥 주님 은혜만 있으면 구원 다 없기 때문에 그냥 랄라랄랄라 막 이래. 아니고 이곳에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 서로 힘들고 무너지면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는 이것이 있을 때 구원을 또 완성하는 것이지.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장소에, 그 장소 어디에? 이 건물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게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땅 위의 것은 다 없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국회관, 그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 렘넌트. 잘못된 교리 가르칩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장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옮기시는 곳, 주님이 저 창녀를 만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저 강원도 아니 저기 군대 가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여기만 와야 구원 얻는데 이런 말 하시는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안 돼요. 이렇게까지 물 못 나게 착실하게 다 알려드리는데, 목사님 나 구하러 와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구하러 갔어요. 어딘데 그랬더니 평택 하나님의 교회예요. 너 거기 왜 있어? 아니 끌려갔어요. 야, 갔더니 애를 못 찾겠어. 다 결혼할 때 여기에 성당에 가면 면사포 같은 거 쓰는 걸 남자고 뭐고 다 죄 용서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면사포를 쓰고, 남자도 이러고 맨 앞에 끌려가서 민식이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당신 누군데 그러냐 그래서 나 목사다 전도사다 그래서, 아니 여기 우리 성도를 데려가, 얘 내가 키운 새끼야 이 새끼가 바보라서 그랬지. 그래서 귀때기를 잡고 빼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잘 가르쳐드리면 좀 잘 듣고 쏙 찌지 마. 지금 아주 마지막 때 분별 안 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랬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그곳에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이지 뭐 이거저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 간 게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내려갔으니 그들은 죽을 죄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룻기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은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러나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너가 있는 그 학교에, 너가 가는 그 시험장에, 너가 간 그 군대에, 너가 간 그 모압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주년 됐지만 여러분 논밭에 버섯 창고에 아무것도 없이 제가 엄청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 그래서 서울 한번 나들이 가면 그분들이 목사님 몇백 명 목회하는 줄 아는데 다 라면 끓여줘야 되는 애들만 100명 와서,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애들만 와서 그 빈 창고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이놈 새끼들이 얼마나인지 그 주인이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했는데 강아지를 얼마나 끌어안고 했는지 강아지가 죽었어. 몇 달 만에 거기서 쫓겨날 뻔했어. 그래도 주인이 또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 겨울까지는 이곳에 계세요. 100명의 아이들 이끌고 도저히 안 돼서 3년 차에 저기 하늘 땅교회 건물 상가를 얻게 된 거지. 안 돼. 얼마나 은혜가 그 광야 속에 있는지 사람들이 와보겠다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부터 1호, 2호, 3호 다 오시는데 올 때마다 봉투를 놓고 가셔. 목사님 마이크도 없이 한다. 십자가라는 거 본인이 짜서 걸어놨지. 그냥 마당만 200평 빈 창고에 애들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매트 있죠. 그건 누가 줘가지고
꼬질꼬질 때가 흐르는데 거기서 애들 그냥 줄 예배 갔다 내가 귀신 나오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서울 사역하던 게 소문냈더니 그 주에 500만 원 헌금이 내려서 자식들하고 목사님 먹고는 살아야지. 아직도 이렇게 개척하는 분이 있나요? 얼마나 긍휼을 입었는지 그때 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봐야 한 달이면 다 없어지지.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논밭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도 구원이 있었으니 오늘날까지 하늘땅교회가 그것 믿고 여기까지 왔지. 뭐 화려한 거 사람들이 말하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다 버림받은 백성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해요. 오늘 사실 나오미를 많은 학자들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며느리가 자기 고향에 왔으면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가서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친종 누굴 만나야 되는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고를 싸매고 드러누워서 며느라야 여기에 보아스라는 자가 있기는 한데 그를 만날지 모르겠다. 그런데 가면 그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그저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랍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절하며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한 여인 정말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 동사 3가지를 마지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먹었다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14절 너는 떡을 먹으며 14절 끝에도 뭐예요?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요. 먹고 동그라미 치시고 2번째 배불리 3번째 동사 남았더라. 과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3가지의 동사 속에 다 있다고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어요. 그냥 배부른 게 아니라 남았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랬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되는다는 게 기쁜 소식이 복음. 오늘 룻이 이 은혜를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을 나오미에게 주게 될 거 아니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가 믿음의 가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야만 여러분 특히 우리 전도하고 하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잘 세워줘야만 그 다음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이 또 은혜 해서 세워지지 먼저 믿었던 사람이 서지 않고 100명 데려놔도 한 명도 못 써요. 바로 오늘 룻이 그 마중물 역할 씨앗이 돼서 그 가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 오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먹고 배부르고 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바쁜 사람들은 문제는 산적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이래서 몇 사람 늘었다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라는 우리 각자의 교회와 신앙에 마땅한 기본이지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전쟁, 병마가 돌면 다 그때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됐어요. 165년, 256년에 15년씩 2차례 키프리아누스,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을 때 15년씩 있었지만 100배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자 교회가 다시 붕이 일어났다고요.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나 코로나에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탈종교화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 안 갖겠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은 거지 영성은 있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탈영성화. 더구나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교회 갈 때 첫 번째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거기에 3대가 어린아이까지 우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교회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른만 있으면 이 교회는 10년 뒤에 문 닫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뭐 작지만 이 교회 살아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네요. 라고 얘기했던 게 배운 분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런 거를 다 봐요. 여러분, 제가 올 연말에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내놓으려고 하는 공동의 양권이 무슨 부장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주손발 선교회를 제대로 선교단체를 세우기로 합니다. 20평이어도 교회로 직접 오라고 하면 오지 않는 세대에 나그네들이 와서 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교회 밖에 또 영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어디 있냐면 교회 밖에 구원을 위해서 찾아갖고 그곳에 구원이 임했는데 우리는 이 건물만 크게 해놓고 여기에 모여야 구원 없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거는 여기 훈련받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으니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빨리 캐치 못하면 여기 있는 우리도 때가 되면 세상 풍습 따라 다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심각한 때에 있는데 모이고 안 모이고 무슨 와라 안 와라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싸울 때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정세 돌아가는 걸 우리 전혀 모른 채 그냥 내 사는 거에 바빠서 산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 떠나요. 그러니 환경이 그러니 여건이 그러니 우리도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살면 거기에 우리가 포배는 거예요.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밭에서 식탁으로 옮겨진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오미에게까지 흘러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작은 음악회를 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오라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돼서 사람을 만나고 이웃 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밭에서 일하면서도 이웃분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오늘 먹고 배부르고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오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로 끝까지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다음 절에 자세히 보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룻은 밭으로 일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의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임재하심, 관여하심이 더 크고 빠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밭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을 하는 룻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세상으로 가요.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처음 은혜 받은 그날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면 1호선 차를 타고 서울에서 산에 진미 먹고 갈비 뜯고 유명 강사 돼도 다시 오산 학고방집으로 내려오는 게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회를 마치고 논밭으로 다시 가고 빗자루를 잡고 다시 마대질을 할 때 그곳의 은혜가 영원하지.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형 교회의 그 마인드 가지고는 우리는 은혜를 지켜내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인 1사요. 그게 작아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더라고, 사람. 더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대우받고 싶고, 빨리 놔버리고, 그냥 덤으로 살아가고 싶은 게 이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룻을 통해서 다시 첫 은혜를 받았던 그곳, 보아스의 식탁에서 내려와서 그는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되는 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참 잊지 말아야 돼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광야, 그 변박, 그 핍박받는 거, 그 아무것도 없는 거. 교회 시작은 뭐였냐면 핍박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교회가 지금 배부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요. 아니요. 교회가 정말 성도가 바른 신앙이라면, 목회자가 바른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시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만 산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은혜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자격 없는 자의 자리인 밭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계획과 삶보다 앞선다는 사실. 내가 무엇을 해도 뭘 놓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시험보다, 내 공부보다, 내 미래보다 앞에 계시다는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요. 근데 내가 늘 앞서려고 하고, 내가 주님보다,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삶 앞에 있다는 것만 믿으면 우리 결혼을 하거나 무엇을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다시 은혜가 있다면 밭으로 내려가서 거서 하나님 은혜 있기를 구하는. 누가 아파요? 누가 떨어졌어요? 누가 뭐가 안 돼요? 내가 회사에서 인정 못 받아요? 월급 안 올라가요? 아니 관계 어려움 있어요? 은혜 있기를 원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가서 당신의 은혜가 오늘 이 자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종성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아픈데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왔어요. 눈물 나죠. 성도의 삶이 눈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정말 외로워 죽겠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앞에 아파트에 사시는 그 어른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외로워 죽겠다는 분의 손잡으러 가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요. 그 은혜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